사실 우리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아는데, 너무 맞는데 막상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언약을 다시 붙잡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제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세계관에서 인식하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말씀이 단어가 실상이란 단어, 증거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갖게 되었다. 왜 이 증거가 중요하느냐? 결국은 두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 딱 두 차원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 그 두 세상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뭘 강조해요? 증거를 강조해요. 그리고 보는 것만을 믿는 이 땅의 세계관도 뭐를 강조해요? 증거를 강조합니다. 오늘 믿음은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화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재판주의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 증거는 재판에서 사실 사용되는 단어인데 재판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어떤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고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언도되면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판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판을 따르냐?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추론과 추측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말해요.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사실은 뭐냐? 증거가 있어야 사실이 증명이 되는데 이거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은요, 뭐에 대한 다툼이냐면 이 사실에 대한 다툼인데 결국 이 사실에 대한 다툼은 뭐냐? 존재에 대한 다툼이에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존재하는 모든 사실, 그걸 우리 진리로 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존재하는 모든 사실을 뭘로 증명해요? 믿음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기독교 세계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 기록된, 여기 말씀에 기록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딴 게 아닙니다. 철학,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을 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예요. 이 두 세계관의 큰 충돌이 여기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사단이 만든 세상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사실을 믿음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오늘 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증거를 믿음으로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그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세상도요 증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의 세계관 자체가 증거로서 모든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질 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기독교가 받는 가장 큰 공격은 어떤 싸움이냐? 어디로부터의 공격이냐? 어떤 싸움이냐면요. 기독교의 사실은 그 세계관은 슈퍼내추럴리즘이에요. 초자연주의예요. 내추럴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싸움이냐?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의 싸움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연주의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죽음도 인정하죠. 태어나는 것도 인정하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비욘드, 그 다음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해요? 슈퍼내추럴리즘에 사실은. 오늘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받는 가장 거대한 공격은 바로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자연주의의 세계관이에요. 자연주의. 그러므로 그 경계선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요 허상이고 환상이고 허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성경이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특별히 그리스 신화의 신화 이야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추럴리즘이에요. 이 내추럴리즘이 슈퍼내추럴리즘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이 받는 거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복음서가 중요해요. 우리 아까 배인관 성도님 복음서부터 이제 말씀을 쓰셨다고 하는데 복음서가 왜 중요합니까?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 다 뭐예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초자연적인 증거들의 이야기예요. 다 그 사인들이 나타나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 증거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보여진 증거로. 그래서 복음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명합니다. 왜 복음서가 기록되었느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거는 내추럴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추럴 자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야. 그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그 사건,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사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것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항상 뭘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에도 그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선명하게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결국 이 증거의 싸움인데 복음서에 나타난 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초자연적인 증거들이잖아요. 그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그 사인의 원뜻은 뭐냐면 그냥 보여지는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인을 보여주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사인의 원뜻은 그 일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인에는, 복음서의 모든 사인에는 분명한 그 사인이 지칭하는 바 목적이 있는데 가리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인들이 나타날 때 누가 핍박을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사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의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 그 사인 뒤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그들이 미칩니다. 격분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표적을 일으켜 그들을 격분시켜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 여기는요 다분히 의도적인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평상시 모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들이었잖아요. 헌금도 잘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초자연적인 사인을 보이실 때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나타나. 결국 다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사실 무신론자보다 더한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나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껍데기. 그 격분의 뿌리.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났는데 결국 그들이 격분하잖아요. 종교인들이. 그 격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했던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심겨진 의심입니다. 선악과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심어뒀습니까? 그 후로 선악과를 먹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미혹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보게 하잖아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 안에 뭐가 생깁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의심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의심이 원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사단이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죄의 본성 가운데 심겨놓은 뭡니까? 의심이라 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인을 행하신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의심이라는 그 영역의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게 하는 그 죄의 본성을 예수님이 그 사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과거입니다.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 자연주의 안에 보여지는 건 내 계산으로만 가고 내가 내 능력으로만 가게 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불편하게 하는 그 엄청난 의심들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믿음의 행보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뛰지 않아요. 여러분, 뛰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를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의심은요 특정 대상을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이래요.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특정 대상을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이 의심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정의해 놨잖아요.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의심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그냥 이해가 되죠. 의심이 없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죠.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심이 이 사전적 정의, 위키백과에 나타난 이 사전적 정의에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의심은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뭡니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받아들였는데 그렇지도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요 의심이 있으면 같이 못 살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거 하나님과 이제 같이 거하는 건데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게 고통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오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는 어떤 느낌 쪽으로만 가잖아요. 율법 같은 느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오해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모든 구절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영원한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증거가 되신 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신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연주의의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나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 잠깐 타락했을 뿐입니다.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이 땅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해요. 우리의 오감들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여지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냐? 그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셨어요. 공감하셨어요. 내 문제, 고통, 어려움 그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죄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간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고통이 되셔서 육신의 한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다는 사실. 그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여기느냐? 우리가 삶에서 그 공감을 이루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사람, 그 말씀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해결했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치유했는데 우리 안에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더 이기적인 거예요. 더 내 것만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화의 하나의 이야기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공감이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려운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보듬으셨고,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갈등,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셔서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지하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공감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와 다르면 보지 않고, 나와 틀리면 듣지도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건데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을 싸매십니다. 의심이 들걸랑, 구약에 있던, 구약만 보면 의심이 들죠.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고.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공감해 주고 계시고, 떠나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까 봐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신 거죠. 지훈아, 뭘 도와줄까? 지훈아, 뭘 도와줄까?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다면 가서, 집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